응답받고 하나님 보여주는 환상으로 매매하기 때문에 시인의 장난이 아니다. 마이너스가 없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그녀. 그녀의 말은 곧 신의 뜻이랍니다. 아니 신의 선택을 받았다고요? 돈 필요할 때마다 돈을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주님 도우시는 거야. 나 진짜 뭔가 2년 안에 30억에서 50억 만들어냈대. 하나님이 주신 차트만 있으면 수십억도 쉽게 벌 수 있다 합니다. 그런 차트가 있습니까?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네.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맡겼습니다. 그 액수만 약 40억 원. 40억이요? 그녀의 말은 모두 정말일까? 믿기 어려운 이야기는 이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신의 선택을 받았다는 장씨. 그녀는 귀신도 볼 수 있었답니다. 제가 이사하고 나서 갑자기 신방을 와야겠다. 자기가 기도해주러 와야겠다.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각 방마다 이제 막 방언 기도를 해야 된다. 대적 기도를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지내는 방에 가서 이제 너가 이제 발을 뻗고 산 이 발 밑에랑 이쪽 밑에 어떤 음란하고 시커먼 안 좋은 남자 귀신이 아이고. 이렇게 웅크리고 계속 저를 지켜본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세탁실을 이제 저를 손을 잡고 이렇게 열어보면서 외계어로 방언기도 하고 예스 보여 떠나가 예스 보여 떠나가 저게 뭐예요? 예스 보여 떠나가 이렇게 한 3번씩을 해요. 집안 곳곳에 귀신이 붙어 있다며 악령을 쫓는 기도를 이어갔던 장씨. 뭐 테마도 가능한가 봅니다. 니네 집 지붕에 여자가 있어. 천사일까요? 천사는 아니지. 마귀지. 걔 때문에 니네 부부싸움을 하는 거야. 너네 집을 조종하고 있어서 너 돈 갖고 있잖아? 그럼 내가 다 뺏어갈 거야. 장씨가 말한 귀신들은 모두 수빈 씨의 돈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귀신들에게 돈을 뺏기기 전에 자신에게 돈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그렇다면 수빈 씨는 어떻게 처음 장씨를 알게 된 걸까? 한 18년도에 그때 전 남편이랑 같은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직장 동료로 이렇게 누나 뭐 동생 하면서 지내다가 2019년도쯤 저를 알게 됐고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 없이 자랐지만 내가 목사님 손에서 커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뭐 은혜로 능력으로 이렇게 자주 서가 있고 늘 깔끔한 정장 차림에 명품 가방과 고급 외제차. 수빈 씨 눈엔 그녀는 성공한 투자자 그 자체였다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내가 계속 내 여기 뭐 멱살을 잡는다. 야 하나님이 네 존재한다. 나 언니가 이런 얘기해서 진짜 미안한데 너 가진 돈이 얼만데 이렇게 딱 대놓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때 저희가 생활이 되게 힘들었어요. 정말 따뜻하게 진짜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저는 당연히 의지를 했고 가난과 폭력, 외로움 속에서 장씨는 누구보다 자상한 언니였습니다. 매일 저한테 뭐 길게는 8시간, 9시간 이렇게 전화해서 너 힘들지? 언니도 그럴 때가 있었어. 다시 교회 나가야 돼. 언니가 하나님의 뭐 능력 받아서 이렇게 성공했잖아. 트레이더가 됐잖아. 매일같이 이어진 장시간의 통화. 그녀의 전화는 위로와 경고, 그리고 돈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트레이더가 될 수 있었던 건 모두 사랑하는 동생 수빈 씨 덕이며 그런 동생을 반드시 지키겠다던 장 씨.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트레이더다.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와 하나님이 보여줬다. 자기가 주님 저도 이거 해외 선물 트레이더 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사태를 알려주시고 자기가 촉이 다르다. 자기 명권이 있다. 그리고 그녀에겐 하나님이 직접 주신 비밀 차트가 있기에 자신의 해외 선물 투자엔 실패가 없음을 강조해왔답니다. 결국 수빈 씨는 장 씨의 말을 신의 뜻이라 여기고 처음엔 1,000만 원을 보냈다 합니다. 실제로 한 달에 약 200만 원의 돈이 들어왔고 언니가 그때 보내줬던 거 너 어떻게 잘 썼어? 저 하나도 안 쓰고 잘 모았어요. 그래? 언니가 돈 모을 수 있게 해줄게. 수빈 씨는 더 큰 금액을 맡기라는 장 씨의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다 합니다. 언니가 돈 이렇게 잘 줬지? 이것도 언니한테 들고 들어와. 돈 모아. 언니가 1,000만 원이면 2,000만 원 만들어 놓을게. 2,000이면 뭐 5,000 만들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신 차트를 통해 실패 없는 수익을 강조했던 장 씨. 그녀가 말한 차트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르쳐준 차트가 있고 그걸 금고에 넣었다. 그럼 집에 차트가 있어요? 금고에? 금고를 보질 못했잖아. 금고를 보지는 못했고 오로지 본인만 볼 수 있다는 비밀 차트. 결국 장 씨의 말을 믿고 본격적인 투자까지 시작하게 된 수빈 씨. 투자는 곧 주님의 축복이었고 수익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 여겼다는 수빈 씨. 아이고. 전 남편과 이혼 후 지난 3월 지금의 남편과 재혼했고 자연스레 친언니 같던 장 씨를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합니다.
저한테 첫 본난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 그러니까 제 뒤에 하나님이 보인대요. 네, 막 이러고 막 눈물 막 글썽글썽 안 캐고 10억만 그럼 약 100억 넘을 수 있거든. 결국 남편의 돈까지 자칭 하나님의 트레이더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아이고. 3개월 동안은 매월 이자만 3%씩 지급을 하고 추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계약 종료일에 이제 분할 지급한다. 그 말을 믿은 부부는 도합 약 18억 원을 장 씨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 장 씨가 투자자들에게 보여줬다는 상환 예시표를 보면요. 원금 5천만 원을 맡기면 매달 이자 3%, 초반 석 달에 월 150만 원씩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4회차부터는요. 이자 금액이 조금씩 줄어들고요. 대신 원금의 일부가 매달 분할로 함께 지급되는 형태로 바뀌면서 최종적으로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약 6천만 원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장 씨의 투자 권유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빈 씨의 부모에게도 접근을 했던 그녀. 부모 역시 뭔가에 홀린 듯 장 씨에게 돈을 보내게 됐다 합니다. 부모 역시 약 4억 원을 투자한 상황. 그러게요. 왜 장 씨를 믿었던 걸까요? 수법이에요. 모두가 다 똑같아요. 단어만 다르지. 우리 아빠 양복점 했잖아. 니네 아빠도 양복점 했어? 나 그 동네에서 교회 기독교에 있었는데 너 그 동네 살았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고통자. 나는 작은 큰딸이고 작은 딸이고 나는 엄마고 왜 본인이 갑자기 큰 딸? 지가 큰딸이라 그랬어. 항상 나한테 큰딸이라 그랬어.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건 기적이고 그만큼 엄마 큰딸이 실력이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한테 안 당하고 엄마랑 지키면서 살 거예요. 내 딸아닌데 지가 내 딸이라고 그렇게 하고 나를 그냥 나까지 사내고용 시켜놓고. 친딸을 자처하며 살갑게 다가왔던 장 씨. 게다가 부모는 딸 수빈 씨와 장 씨의 각별한 관계 때문에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다 합니다. 부부와 수빈 씨의 부모가 보낸 돈은 그렇게 약 22억 원. 이들 가족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 19일 날이 저한테 돈을 갚기로 한 날이에요. 새벽이 돼도 전화가 그러니까 이상해진 거지. 투자자들의 신앙심을 계속해서 강조했다는 장 씨. 그녀는 실제로 트레이딩 전문 회사를 차렸습니다. 봉사, 헌신, 섬김의 마음으로 고객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업이 되겠다던 장마리 대표. 제작진은 그녀가 운영한다는 회사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운영이 되고 있나요? 6층 604, 605두 개를 샀어요. 편말에 여전히 회사 이름이 남아있네요. 아직 있을까요? 거기에요? 그래서 604호고 이 자리가 원래 간판이 없네요. 하지만 간판은 온데간데 없고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없어요 지금? 네, 비어 있습니다. 텅 빈 사무실, 이곳에서 만난 남자는 과거 장씨 회사의 직원이었다 합니다. 여기서 해외 선물 매매한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손님들이 오면 상담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반신반의하던 사람들이 사무실 오픈하고 나서 찾아와서 상담하고 돈을 넣었어요. 2023년 9월에 설립한 해외 선물 투자 전문 회사. 이 해외 선물이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해외 시장에 금이나 달러, 원유 같은 자산이 앞으로 오를지 떨어질지 미리 좀 돈을 걸고 거래하는 일종의 베팅 계약입니다. 장마리 본인은 대표, 남편은 상무로 꾸려진 회사였습니다. 둘이 운영하는 회사의 창립 멤버로 함께 일하게 됐다는 지상 씨. 저는 이사로 돼 있었죠. 지금도 홈페이지 들어가면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 남편은 상무. 그 사무실을 만든 건 우리 이렇게 유형적으로 있는 회사고 고객들이 와서 그 회사를 보고 돈을 맡기게끔 하려고 사무실을 차린 겁니다. 투자 회사를. 그런데 회사를 차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장 씨는 자금이 부족하다며 지상 씨에게 투자자를 더 데려오라고 압박했답니다. 23년 10월경에 저한테 계속 왜 요즘은 돈이 안 들어오냐부터 저를 쪼는 거죠. 지금 운영하는데 적진 않을 건데 왜 자꾸 돈을 달라고 해? 라고 했더니 야 너는 지금 원금이 다 있다라고 생각해?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왜 없어? 이게 자금이 들어오면 이걸로 운영해서 수익 난 걸 가지고 내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없어? 했더니 야 내 거 찰 때도 2천만 원 보증금 들어갔지. 너네 집 월세 나가는 것도 보증금 내가 3천만 원 줬지. 그거 우리 회사 만드는 것도 2천만 원 들어갔고 돈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원금이 어떻게 있다고 생각을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매주 수익금 보내고 그거 돈 나갔으니까 원금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투자자들의 원금은 사무실 유지비와 생활비 등에 먼저 쓰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투자는 장 씨가 담당했기에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 이에 지상 씨는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24년 2월경 회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한테 PX 금액이 20억이 정도 됐거든? 예? 그러니까 천원에 이 사람은 내가 이제 그 공무사한테 넘길 테니까. 언니는 일단은 천원하고
지상 씨가 퇴사하자 장 씨는 지상 씨가 회사 돈 20억 원을 횡령했다며 누명까지 씌웠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장 씨는 고소를 진행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평소 장 씨와 친하게 지냈던 아내는 남편과 불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네 남편이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때부터 점점 사이가 안 좋아졌었고 심지어 박 씨의 직장까지 찾아가 노골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잃으면 나는 다 끝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저 회사를 못 다니게끔 하려고 계속 수술을 아이고, 이렇게 참. 협박을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박 씨는 그녀를 의심할 수 없었다 합니다. 장 씨는 이미 성공한 트레이더이자 세상 누구보다 든든한 정신적 지주였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인 뭐 지주였던 거죠. 사실 지주였고 그리고 내 편이라는 게 너무 강했어. 내 편. 너 내가 잘하든 못하든 뭐든지 나한테 그래 넌 잘해. 너는 되게 저를 되게 지켜주면서 제 편이었던 거죠. 그렇게 박 씨는 남편보다 장 씨를 더 믿게 되고 홀린 듯 돈을 보냈다 합니다. 제 대출이랑 해서 총 들어간 거는 5년 저건 6억이 넘죠. 2021년 4천만 원을 시작으로 지난 5월까지 총 6억 원가량을 이체한 박 씨. 하지만 믿음의 대가로 남은 건 가방 이 하나뿐이랍니다. 가방을 그때 이렇게 생일이라고 줬었어요. 생일이라고? 진짜요? 진짜겠죠? 모르겠어요. 확인 안 해봤어요. 아니면 넣어놓고 안 쓰고 걸고 싶어가지고. 돈을 넘긴 사람들 모두 장 씨와 함께 교회를 다녀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친구분들 이렇게 다 데리고 교회로 모이라고 해서 늘 투자자들을 교회로 불러 모았다는 그녀. 제작진은 취재 도중 장 씨의 회사 개업식 사진에서 주목할 만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았던 교회의 목사였던 것. 실제로 개업 예배를 인도하며 장 씨의 사업 성공을 축복하기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장 씨의 투자 활동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 신학탐사대라는 부른 사람 이민영 PD라고. 저하고 만나는데 때문에 저 찾아왔는데 목사는 3년 전 갑자기 나타난 장 씨에게 이상한 점을 느끼고 있었다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찬양하면서 나 이렇게 잘났다 이렇게 컸다 우산이 이렇게 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 오면 새신자가 오면 소력 공부도 하고 카운셀링도 해요. 그냥 내가 금방 해볼까 그랬더니 딱 찾으면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끝나면 또 그룹 같이 가고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다고 보면 되는데 예전 친구한테 내가 트레이더라고 하니까 운동선수인 줄 알더라고요. 해외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사람들한테 많이 이걸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가르쳤어요. 그 3년 가르쳤는데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언제 그걸 알았냐면 하나님 끼우시거든요. 아이고. 직접 찬양까지 하며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던 장 씨. 게다가 어려운 교인들에게는 통 큰 헌금까지 하고 싶다 했답니다. 저 어려운 교인들한테 한 달 100만 원씩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런 게 가능하나요? 가능하지 않죠. 어떻게 어려운 교인들한테 100만 원을 줄 수 있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얘기를 하고 떠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도 다 그래가지고 그런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뭐 제일 우리가 혼나겠고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우리를 이제 팔아보고 그래요. 신앙을 이용해 돈을 끌어모았던 장마리 씨. 전문가는 그녀의 수법은 절박한 마음을 겨냥한 심리적 살인이라 말합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주식 차트를 주는데 이게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다. 하느님이 주신 거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 그것은 이제 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자기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자신의 사기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거죠. 특히 이 종교 사기 범죄는 그 사기 범죄에다가 또 종교라고 하는 그 신을 가운데 껴가지고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의존을 할 수 있는 그 대상마저 말살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심리적 살인이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약 4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장 씨. 그녀는 지금 어디 있는 걸까? 수소문 끝에 장 씨의 회사 상무이자 남편인 곽 씨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대답을 들을 수 그 있을까요? 많은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MBC 방송국에서 나왔고요. 때문에 이시잖아요. 죄송합니다. 말하지 마세요. 네. 하느님의 트레이더나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좀 말하지 마세요. 얼마 없으세요? 좀 피해 입으셨다는 분들 많아가지고 어디 계세요? 죄송합니다. 돈은 다 어디 있는 건지가 말하지 마세요. 알 수가 없는 거죠. 미쳤냐고요? 제작진의 질문에 곧장 경찰을 부른 남편. 상황을 설명하던 사이 남편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네? 장 씨에게 정식으로 취재를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이후 음성 사상으로 연결됩니다. 추가로 문자도 보냈지만 끝내 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현재 사건은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 사건은 어떻게 흘러갈까? 당연히 기망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돈을 처음에는 이자를 주다가 나중에는 원금이 다 없어졌다고 하는 거는 이제 피해자들도 고소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로 돌려막기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돌려막기를 했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본인이 뭐 하나님의 트레이더든 뭐의 트레이더든 어쨌든 이거를 수익률을 낼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없고 사실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돌려막고 있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자기가 이거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기가 성립을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현재 사건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 중인 상황이군요. 아니 그런데 유사수신행위라는 건 정확히 어떤 범죄인가요? 유사수신이라는 게 금융업에 인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가 이자를 뭐 주면서 원금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은행이 아니면서도 은행 같은 역할을 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이 경우는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실화탐사대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